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송정명 목사님께서 계실 때 내가 여길 한두 번 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김웅 목사님이 있을 때 또 왔었던 것 같고, 이번입니다. 근데 대개가 좀 나이 든 목사들이 있었고, 이 김규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젊은 목사님은 아마 이분이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처음이죠, 아마 이 교회에. 김용건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그런데 김 목사님을 보면은 꼭 내가 젊었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찬송 소리가 우렁차고 그리고 패기가 있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는 그 미국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 한글 성경을 별로 보질 않는데, 오늘 보니까 저건 무슨 성경이죠? 새번역 성경이죠? 보세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한글하고 한문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된 성경인데, 오늘 이걸 보다가 보니까 이 안에 돈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갔어? 여기 있네. 이런 돈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디 갔어 이게? 어디로? 여기 내가 금방 봤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장로님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1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온 거냐 하면은 1952년. 아주 오래된 거죠. 그런데 미국 교회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미국 사람들하고 오래 살아도요, 이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가 저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초 반초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때가 있지만 한국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절대 안 잊어버려져요.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지금 그리로 다 되돌아가고 있다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나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니,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것은.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인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내가 이걸 깨달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게 1946년입니다. 6.25 동란이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 나이로 5살 때에 동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고생을 했습니다. 뭐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죠. 여기 그 아침마다 가가지고서 우유죽 받아 오신 그런 경험 있는 분 있으세요? 이 미국에서 우유하고 쌀하고 이걸 이제 한국으로 보내가지고서 그거를 피난민들한테 그 피난민 수용소 한복판에다가 큰 드럼통을 놓고 거기다가 죽을 쏘았어요. 그리고서 그 수용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서 그 죽을 받아다 먹고 그랬어요. 그 기억하시나 보네.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8남매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남 할 것 없이 모두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눈 뜨면 들리고 보고 그 고생 직사하게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그 감사하다는 말을 쓰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신학교 다니고 이 성경을 읽고 다 이렇게 하면서 왜들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았다고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그 생활 속에, 인격 속에, 삶 속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를 저는 아주 늦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여기 지금 세 번역에는 주님 안에서 그랬는데 주 안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 6.25 때 고생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더 고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나사렛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형제 자매들이 많았다고요. 어려서부터 그거 아버지를 도와가지고서 살림살이를 했어요. 그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오랫동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0세에 나가서 그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분도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야지 한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 틀린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잘못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잘못했고 돌로 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거 다 이치는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혼자 그 여자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전도하러 나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애들도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면은 얘 5,000명이 훨씬 더 되는 숫자라고요. 날은 어두워가고 사람들이 배고픈데 말이죠. 그거 어떡합니까? 아주 다 부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다 돌려보내가지고서 저 동네 찾아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제 한문으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지 아세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다가 그제 오병이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가 2마리인지 보리떡이 2개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황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떡이 2개고 물고기가 5이라고 잘못 가르쳤는데 나중에 애들이 우리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해서 나도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하면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그 큰 무리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신랄 같은 가능성을 본 게 예수님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예수님만이 그 가능성을 보고 거기다가 불을 지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모두 다 죄를 지어서 마땅히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마땅한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런 죄 지은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주 신랄 같은 가능성을 보셨던 겁니다. 그거를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얘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그마한 식품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니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누가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 딸네 가족들이 왔어요. 우리 애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뭐냐 하면 제 식탁 위에 조그만 그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저는 항상 우리 애들이 오면은 그 애들이 좋아하는 걸 그 안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예, 블랙 초콜릿을 거기다가 넣어놓는다고요. 그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그거부터 가서 열어보고 그리고서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건 너들 주려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매번 첫째 생일, 둘째 생일 항상 100불씩을 선물로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생일인 아이한테다가 100불을 주면 옆에 있던 둘째가 그 스마일, 빅 스마일 웃는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아버지는 굉장히 공평한 아버지가 돼서 딸 하나에게 100불을 주면은 똑같이 또 하나에게도 100불을 주는 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스마일 한다고요. 내가 100불이 없으면 어떻게 줍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게 리타이어하고 이제 인컴도 뭐 그렇지만 아직도 내가 뭔가 있어서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이게 100불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누가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을 가지신 분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과 현실이 부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 이론으로 안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그것을 내가 이어받았고 이것을 내가 평생을 두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고서 살았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저는 아직 은퇴하기 전보다 바빠요. 예. 그래서 요세미티를 가도 이제는 그 해프돔 거기를 못 올라갑니다. 그전엔 거기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그걸 못해요. 한 번은 제 동생이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쇼핑하러 이제 갔는데 그 무슨 화장품 같은 걸 사겠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메이시스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화장품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데 이게 한국에 촌에서 온 사람이니까 제 동생이 아주 눈이 휘둥그레가지고선 그걸 다 구경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걸리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그 메이시스에 가면 이제 이 기둥이 있는데 거기 기둥에 전부 다 그 거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늙은이가 하나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Who is this old guy? 내가 가까이 가보니까 나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드라이버 라이선스입니다. 이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는 그 5년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사람이 리얼리스틱하게 나오는 사진이 나오는 게 이게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이게 아이디 카드니까. 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받을 때마다 Who is this guy? Who is this old man? 5년마다 놀랍니다. 인간이 늙어가는 거예요. 요세미티에 가도 이제는 해프돔을 이렇게만 바라봤지 이 올라가질 못합니다. 이게 그 눈이 침침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요. 안경이 있는데 왜 이 안경을 안 쓰고 다니느냐? 잊어버린다고요, 자꾸. 그래가지고서 집에서 잊어버리면 괜찮잖아요. 언젠간 찾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 나왔다가 잊어버리면 어디서 언제 잊어버린지를 모르니까 못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안 쓰고 나온다고요, 아예. 그리고 이거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몸도 점점 쇠퇴해 갑니다. 이런 쇠퇴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날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항상 모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 속에서 또 이 교회 프레스노 연합 감리교회 여러분들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대충은 여러분들의 교회의 역사 이런 걸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현실이 여의치 아니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또 자녀들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오늘 살아갑니다. 내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면을 있어요. 그걸 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직접 옮겨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도 어제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정에, 직장에, 장사하는데 모든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는 거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가면은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것을 제쳐놓고 긍정적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살고 내일 그렇게 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부정적인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거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부정인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정을 제치고 긍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면 지금 현재부터 영생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을 모시고 이미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고, 그렇지 못하셨던 분이 혹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 기뻐하면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